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도대체 하셨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시골 동네 갈릴리였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요즘으로 하면 지성인이나 사회 지도자급 어떤 신학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저 하루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그것을 시장에 내어다 팔고 다시 그것으로 먹을 곡식을 사다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나는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놀러다니면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아까 앞에서도 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까지 했던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상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안 뜨는 거죠? 제가? 네. 자, 죄송합니다. 이 평소에 안 그러던 것이 요즘 계속 방송으로 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집에 계신 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러는데 여기 참 말썽을 부리네요. 죄송해요. 통째로라도 바꿔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았지만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요, 내 자식들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가 그들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그것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예, 내가 주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그 삶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사도들이 살아간 방향으로 우리들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사도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전에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시대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제자들은 오직 우리예요. 바꿔 말하면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멈춰지는 거예요. 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라는 것, 또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의 영적인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듯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입히는 것 중요하지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 속한 천성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사역의 특징과 내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사역하신 장소, 특히 아직 배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 회당에 따라서 합니다. 회당. 이런 걸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는 회당. 예,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여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설교와 교육을 하셨고 또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와 상담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보겠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 그러면 회당은 뭐고, 회당은 뭐고,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계략적인 기록이 23절서부터 25절에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고, 자, 가르치심의 예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가 가르치심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있어요. 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회당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당초 회당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도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곳에서만 모여 제사하도록 하시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파괴했다 그래요. 내가 성전을 파괴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 제도는 있지만 제사할 곳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의 일과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장소가 생겨나는데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이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모이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생긴 게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러면 성전과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었어요. 이곳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요, 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판도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학교이기도 했어요. 자신들 이국 땅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고, 결혼식도 거기서 열렸고 성년식도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당, 마을회관, 학교, 예식장, 공공기관, 관공서 등의 모든 일을 처리하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어요.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자식들을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또한 하나님과 자신의 조상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강론, 가르치는 것, 설교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 제사 중심의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성전보다 이제는 성전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중심이 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회당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를 행하고 성년식을 행하고 모든 종교적 행사를 회당에서 했어요. 또한 강연을 하죠. 가르쳤던 것을 말씀도 가르치고 어떤 교훈적인 것을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인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강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회당장의 승인을 받고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그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멀리 있는, 그래서 1년에 3번씩 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여기 떨어져 멀리 사는 이 백성과의 관계보다 마을 회관인 거예요. 노인정인 거예요. 학교인 거예요. 그러한 회당,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 없어졌지만 오히려 저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소수의 불과 한 10명 정도의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선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우고 집을 지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먼저 졌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지켜나가야 되니까. 왜? 자신의 자손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유대인으로 길러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마치 마을회당에 모이고 노인정에 모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모이는 것처럼 이들은 회당에서 모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면서, 자, 율법이 뭐냐?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얘기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살아도 그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2000년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3분의 1을 죽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계속 유럽 사회의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어디 가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유대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늘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이 머리에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만 계신다면서 이 빵떡을 얻고 멍청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도 유대인 공동체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이게 회당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서 볼 때, 자, 이 시대에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과 삶이 이유대인들처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유치원이 회당이었고 학교가 회당이었어요. 노인정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이면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말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밥에 먹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떠합니까? 요즘은 신앙은 교회에서나 가서 예배하는 것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당을 나서면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예배당을 나서면 내 자식을 데리고 앉아서 아버지가 엄마가 자 보자 말씀을 한번 보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이라며.
말씀을 가르치냐고 안 가르치냐고. 그러면 유치원에 보는 유치원에서 가르쳐 안 가르쳐? 학교에서 가르쳐 안 가르쳐? 노인정에서 성경 얘기해요 안 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적어도 노인정,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해당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새끼에게 대해서만은 내가 가정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정이 성경을 배우는 곳이 되고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줄 정부가 없어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2000년 동안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저 인간들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대인의 정체성 갖고 살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가졌다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가? 어떻게 보면 회당의 긍정적인 이 측면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돼야 될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없어도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삶과 신앙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들은요, 모이면 회당에서 토론을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처럼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경쟁하면 1등을 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암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시킵니다. 성경적 원리를 갖고서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늘 모든 일당의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을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 한번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 그러는데 도시교회가 왜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까? 그분들이 자식을 안 낳았어요? 아니요, 자식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들 데리고 교회 안 다녔었어요? 주일학교 안 보냈었어요? 아니요,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정체성 없어졌어요. 왜?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요. 사는 모습, 내 가정이 회당처럼 되고 내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걸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재미난 거 많은 세상에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나라도 안 믿겠어요. 나라도 안 믿겠어요.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자,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왜 여기에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건 좋은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분리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냥 가르쳤다든가 전파했다든가 하지.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시며 전파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자, 전파와 가르침을 구분해 보는데요. 전파는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가르침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자, 그냥 전파는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 가르침은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가르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명심해야 돼요.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깨닫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말로 이 가르침을 얘기를 해요. 자,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파에 알게 된 것을 다시 전하여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서 성경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죠. 분명히 무리와 제자를 나눠요. 자, 즉 그저 단순하게 전파함을 받은 사람들인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리요. 단순히 전파함을 받아서 오감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 그래요. 무리. 그 가르친 것을 다시 교훈받아 익숙하게 만들고 살아가며 나아가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전하는 사람들. 자,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다 그래요. 단순히 들어서 호기심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요, 무리. 자, 이 성경적 분류에 따르면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무리가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그냥 가르치고만 가면 좋은데 꼭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갖고 쏙쏙쓰리게 해. 그러나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거죠.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니까. 자,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성경적 구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여기 무리에게 전파하시는 것과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무리를 떠났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돼.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한 곳은 이 제자들만 있는 곳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게 여기에서 얘기한 무리가 있는 곳에서 전파하신 것이었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그 가르침을 들었는 전파하신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온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전파했던 설교했던 내용을 갖고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4개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뭐냐면은 그 말한 부분에서만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낮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짬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러서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낮에 한 얘기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지? 자, 다시 배워라. 가르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표시하는 파란 것은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자, 얘기하시면서 심은 것마다 자, 내 한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의 가르침을 비유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 아들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차분하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모르겠냐? 그러면서 27절서부터 다시 가르치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전파하신 것을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다시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3년 내내 하신 거예요. 이걸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여기에 나온 어떤 비유에 따라온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내내 제 아들이 있을 때 자, 전파한 낮에 설교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며 토론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있으며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한번 내가 예배하면 여러분 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겠더라고. 몰라. 그러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단 말이 뭔 말인지도 잘 몰라.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기본적인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 믿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을 못해. 예수를 믿는다는데 더 깎아보고 뛰다가 목사가 죽을 건 정말 모르겠어. 나는 게 뭐냐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저로 여러분들이 만난 지가 벌써 몇 년 된 줄 알아요? 17년, 18년 됐걸랑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딴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라고,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정말 한 번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늘 강의 새벽까지 강해설을 하고 교리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잖아. 그런데 지금도 와갖고 뭐라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죽어봤는데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꾸고 안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다시 배워야 돼요. 그냥 들락날락거린 것은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되니까 제 아들 놓고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온종일 복음을 전하여 피곤한 예수님도 이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을 해서 다시 뒤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지. 여러분 수협에 나오십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죠. 아마 수협에 안 나온다 그래요. 천국 못 가겠습니까? 수협에 안 나와도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갈 수도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수협에 안 나오시면 교리 훈련을 못 받아요. 교리 훈련이 목사님 뭔데? 수협에 들어봐요.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자, 다시 말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구원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지금 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분의 2가 아니다 그래요. 반 이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꺾으라오니까 강해서 설교를 안 하고 선택해서 설교할 때는 그런 설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명확하게 있어요. 그 얘기가 또 어디서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요. 그런 소리가 있나 없나 눈 올렸다 내렸다 해봤자 필요 없어요. 저는 새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있는 것을 다 짚어가면서. 자 보세요. 다시 말이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다시 들어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저그들 교리에 따라서 그들은 모여서 훈련받고 가르침 받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는데 교회는 가르침을 하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차이로 인하여서 진리를 가진 교회가 거짓을 가진 이단에게 무너져요. 진리를 가진 교회가 거짓을 가진 이단에게 쳐요. 뭐 때문에?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 아들을 선택하셨고 이 12명을 공생의 기간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리에게 전파하신 복음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제 아들이 배웠어요. 전도여행을 가서 실습함으로써 전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을 이어서 교회의 스승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었기에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어요. 마치 이전에 전문적인 기술을 스승의 집에서 제자 같이 지내면서 배우듯이 도제식으로, 예수님은 도제식으로 출퇴근하는 식이 아니라 도제식으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로서 불리면서 하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문제들을 결국 만들어내기도 했죠.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사들은 제자들이 교사를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뭘 가르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뭘 가르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서 뭘 가르쳐? 노는 것 가르쳐? 오락을 잘하면 교사가 돼? 맛있는 걸 사주면 교사가 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맡김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들, 직분자들, 교사들이에요. 그러기에 그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스스로가 듣는 것으로는 갈증을 느껴야 돼. 내가 이 수준에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내가 여기 머무르면 안 돼. 가르침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르침 받기를 청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까지 가르침 받아야 돼. 나도요.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성경 66권을 전체를 한번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3분의 2 얘기가 나오고 반 얘기가 진짜 있습니까? 내 성경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목사님, 여기에서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교리 훈련 갖고 그것만 갖고는 내가 교회 직분자로 못하겠습니다. 교사로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달라붙어 갖고 내가 도망칠 만큼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서 뭐가 중요해? 뭘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교회의 뿌리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바른 스승을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거룩한 교회 뿌리요 생명의 말씀인 그 생명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을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내 인생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일 놓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사실은 다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죽어도 다 못하겠어. 끊어야죠. 뭐 여기서 어정쩡하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다시 못 들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최후의 명령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가르침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내가 이 말씀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어쩌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가르쳐라.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살게 하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살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하신, 교회에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파가 아니라 가르쳐 살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다시 가르쳐야 돼. 살 때까지 가르쳐야 돼.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친 대로 다시 가르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무리가 아니에요. 나는 제자입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배웠는데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침 받은 증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대요.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삶이 분리된 존재가 되면 무리에 불과해요. 무리에 불과해요. 저는 힘들어도 얘기해야 돼. 무리에 불과해. 배운 말씀, 가르친 말씀대로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제자인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구경꾼, 또 한 무리의 구경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제자를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